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252장 1, 2, 5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노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전에 강해로 나갔던 누가복음을 또 그 순서대로 이렇게 나가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19장입니다. 강의 횟수를 쳐보니까 39강이 오늘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이 사태가 잠깐이면 이제 맞춰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했었던 설교를 수요 기도에 끌어올려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했었는데 또 그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오늘부터 한 절 한 절 또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식구 여러분, 저는 지금 본당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서 이렇게 마치 벽을 보듯이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제 머릿속으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으로 함께 여행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또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공부를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내 안에 숨어 있는 삭개오. 같이 좀 해주시죠. 한 번 더 할까요? 내 안에 숨어 있는 삭개오. 네, 내 안에 숨어 있는 삭개오. 오늘의 이제 제목이란 말입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만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나와요. 삭개오. 우리가 여러분 이 삭개오는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노래로다가도 알고 있고 뭐 난장이 삭개오, 뽕나무 위에 올라간다 막 그런 찬양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삭개오라는 뜻이 뭐냐면 여기를 한번 좀 봐주실까요?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세리장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죠. 세리장은 세금을 걷는 관원들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우두머리입니다. 이때 세관들이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최고의 그 지도자, 대장이란 말이죠. 이 세관들을 뭐라고 했느냐면요, 당시에는 허가낸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갖기 위해서는 굉장한 로비가 있어야지만 돼요. 로마의 적당한 금액을 해마다 줘야지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세관들이 가서 돈을 걷어옵니다. 정해진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걷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또 세리장에게 상납을 합니다. 세리장은 또 일정 부분을 로마에게 상납을 한 이런 구조로다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낸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세리장이나 관원들은 그 세리원들은 누구를 시켰느냐면은 그 민족에 있는 사람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 동네 사정을 그 사람이 잘 알잖아요. 어느 집에 뭐가 있고 잘 압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아는 그 사람들이 가서 아주 착취해서 막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금을 이제 걷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간접세, 직접세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세금을 냅니다. 교회도 세금을 이제 다 내요. 그러면서 이 세금으로 이 국가가 운영되고 있고, 이번에 이 사태도 여러 가지 금액들을 이런 부분으로 이제 충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정당한 세금을 거두면 좋은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관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제 나무라시는 거란 말이에요. 정해진 세금 위에 더 걷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자, 또 보실까요? 여기를 한번 좀 보시죠. 그러므로 그는 뭐였다? 부자였다. 따라해 볼까요? 부자이다. 부자이다. 네, 부자입니다. 부자. 그런데 그에게 단점 아닌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키가 작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키가 작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이제 구원을 염두에 둔 그 말씀이거든요. 자, 저를 봅시다. 이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들어가야 이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하여간 이러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가서 구원을 선포하는 장면, 그리고 이 삭개오는
구원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장면들을 소개를 하고 있죠.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문을 살피면서 함께 공부를 좀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아야 할 대목, 본문에서 보아야 할 대목이 있어요.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여리고가 목적지예요? 아니면은 또 다른 곳이 목적지예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안 그러면 여리고로 가셨더라, 이렇게 기록할 건데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기 위해서 그냥 그 잠시 들렀던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목적지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지나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단어를 그냥 흘려보내면 여러분 안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리고가, 그것을 우리가 봐서는 안 돼요. 이 안에는 지나가시다라고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에는 예수님의 확고한 또 다른 의지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리고를 뭐 비하하거나 소중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실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거룩한 어떠한 그의 발걸음, 그의 목표, 그의 목적지, 이게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확고한 변함없는 목적지, 의지, 그게 뭐냐? 성경은 성경으로 우리가 좀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28절을 한번 좀 봐봅시다. 9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그 중간 길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다. 그럼 예루살렘이 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고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든 발걸음은 예루살렘으로 향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골고다 언덕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거기가 목표예요. 그러면서 모든 사역이 그쪽으로 집합이 되는 구조이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구조적으로 또 볼 줄 알아야지만이 됩니다. 이 예루살렘은 영광을 받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 날짜별로, 시기별로 본다면은 그래요. 그리고 28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더라. 이게 고난의 현장, 십자가 현장, 죽음의 현장으로 그냥 계속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걸음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가시다라고 기록한 것은 나는 십자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고한 목표를 놓을 수가 없다, 버릴 수가 없다. 구원에 대한 확고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예수님은 버릴 수가 없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도상, 이게 이 단어 안에 숨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주는 그 안에 의미도 봐야 되고, 행간, 성경을 볼 때는 구절과 구절 사이에 있는 것을 행간이라고 그래요. 그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엄청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3절인데 여기를 좀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3절.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다.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다. 이거 참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절 보세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리니,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목사는 목사의 길을 걸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참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 목회직을 벗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동안 나는 나의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가져주께 주신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가 교회 밖에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죽여요. 목사가 사명 밖에서는, 외에서는 죽을 수가 없는 거라. 그럼 여러분, 성도가 성도로서 걸어야 되는 길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목표, 의식을 우리가 갖고서 이 인생을 살아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그 중간에 여리고에 들어가서 일어났던 사건을 지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걸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이죠. 자, 여기를 한번 좀 볼까요? 이 삭개오는 왜 우리가 말하는 원래는 돌감람 나무예요. 그런데 뽕나무 위로 왜 올라갔을까? 뭐 키가 작으니까 올라갔지. 여러분, 그렇게 성경은 단순 구조로 해석하면 안 돼요. 삭개오는 잠깐만 올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이따가 좀 볼 겁니다만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가요. 1등 안 하면 안 돼요. 꼭대기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치명적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단점이 있어요.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자꾸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꾸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뒤로다가 넘기고요. 그 얘기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그 얘기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왜 주님은 가시던 발걸음을 잠시 멈추신 것일까? 이제 삭개오를 쳐다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이 발걸음을 멈추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그렇게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왜 이렇게 갈망을 했는가? 그러면 그 만남에 장애 요소는 없는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 이러한 그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수요 기도회 때는 저와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성경을 이제 깊이 이제 쪼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제가 안 본다고 해서 다른 짓 하지 말고요. 성경 펴놓으시고 저와 함께 한번 좀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존심, 자존감. 예,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어요. 저는 자존심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자존심이 앞서서 이득된 것보다 손해본 게 더 많아요. 제가요. 근데 하여간 자존심, 쓸데없는 자존심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은 자꾸 타인 중심이에요. 타인.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자꾸만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화려한 옷으로 자기를 치장을 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형수술 자꾸 하고요. 이게 이제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감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자존심은 낮아지고 이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인생을 재미있게 살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성경은 안 나왔지만은 그러면 보자는 거예요. 삭개오는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한 걸림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키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떻고
좀 마르면 어떻고 뚱뚱하면 어떻고 그건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키가 작다라고 하는 것에서 스스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물론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다른 뭐 우리 노래에서 우리가 했듯이 뭐 난장이 삭개오 뭐 이런 이야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인생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를 우리가 잘 봐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뭐 저만 해도 작은 키는 아니에요. 키가 괜찮습니다. 저희들 때는 170 넘으면은 큰 키로 이렇게 봤는데 저는 173이었었는데 지금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람들도 봐주는 게 좋고요. 태어난 모습 그대로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키가 작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사항들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나를 평가한다. 그러므로 내 자존심이 상하다. 굉장히 여기에 집착을 했었던 인물로 평가가 됩니다. 키에 대한 스트레스, 이게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그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떻게 하느냐? 본문 2절에서는 두 가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절 봅시다. 여기를 볼까요? 세리장. 따라해 봅시다. 세리장. 부자. 네, 세리장이요 부자다. 저를 보시죠. 제가 아까 잠깐 스쳐가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외모의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자꾸 그걸 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더 씌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사치성도 여기 있고 성형도 뭐 알맞게 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성형 중독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 그걸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자기의 자존심을 구겨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 한 수단으로 어떻게 하냐, 올라가는 거예요. 세리장까지 올라갑니다. 모으는 거예요. 부자입니다. 정당한 방법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는 끝까지 올라갑니다. 세리장까지 가서요. 그리고 있는 돈을 다 착취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의 자존심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기의 자존심을 마지막으로 지켜주는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세리장이요 부자다. 우리가 이 문장들을 잘 깊이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함께 뛰어놀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인단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심리적으로 살펴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좀 볼까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 저를 보세요. 앞으로 달려갔다. 계속 제가 얘기했죠. 앞으로 달려갑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봅시다. 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접근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는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자존심 상한 구겨진 그 인생이 있어요. 왜? 비교하거든요. 자기를 무시하는 것, 실제적으로 무시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수도 없이 올라갑니다. 세리장까지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쳐봅시다. 무시당한 사람이 세리장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거 보통 아닐 거예요. 예? 대단한 그 각고의 노력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 달려가.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깊이 봐야 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이제는 나를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바운더리를, 나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을 딱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가 그렇게 했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뉴스를 접합니다. 여러분, 어떤 백화점에 갔는데 귀부인이 잘생기고 아주 뭐 옷도 잘 입은 귀부인이 종업원을 무릎 꿇혀놓고 뺨을 때리는 이 사건들, 여러분 접하죠.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잘 되게 안내하는 그 안내원들에게 무슨 일인지 그 운전을 했었던 아주 차도 고급 차인데 그 사람이 내려서 이런 종로모 새끼가 말이야 어디서 하면서 막 그냥 삿대질하고 하는 게 그 뉴스에서 가끔 여러분들 그런 거 발견을 이렇게 듣지 않겠습니까? 백화점 가면 한 번에 수백만 원씩 쓰는 큰 손들이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아주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종업원 뺨을 때리고 이 종로모 새끼가 차도 제대로 뭐 안 내려오면 왜 이렇게 조금만 여유 있게 하고 조금만 좀 인격적으로 하면은 가진 것도 많고 차도 좋고 그러면서 존경받죠. 그런데 가진 것은 많은데 인격은 여기야. 인격은 여기야. 이게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진정한 부자는 인격이 같이 따라가야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쫄부들은 어떻게 돈은 많아. 그런데 자기의 의식과 생각은 이 밑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에 뭐가 이렇게 그 비유를 할 수 있냐면은, 적당한 비유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3, 40년 사이에 살기가 참 좋아져서 집집마다 차 한 대씩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 40년 전에 시골에 차 한 대만 들어와도요, 온 동네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그 차 뒤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3륜차라고 있었어요. 도락구라는, 아세요? 도락구라 그래. 트럭을 도락구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표준어 써야 되는데. 근데 그 차가 들어오면요, 달달달달 거리면서 가면 동네 있는 친구들이 막 뛰어가면서 그 뒤에서, 차 뒤에서 막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 휘발유 막 타는 그 냄새 맡느라고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집집마다 차가 한 대, 두 대씩 다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문화는요, 오랜 시간 차와 사람의 인격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지 교통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의식이 높아지기 전에 먼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가다가 빵빵거리고 싸우고 끼어들게 하고 차 사고로 몇만 명이 1년에 죽고, 이게 함께 가지 못하니까 그런 거란 말입니다. 자, 하여간 이들이 뺨을 때리고 막 그런 사람들이 그럼 왜 그랬느냐 물으면 한결같이 무슨 대답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 무시했대요. 자기 무시했대요. 그런 적 없거든요. 그런데 무시했다는 거야. 예? 자, 다시 본문으로 가면서 이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5절로 한번 가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자, 여기 절을 좀 보시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5절에서 발견을 해내야 돼요. 자, 여기를 한번 좀 보실까요? 절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자, 여러분 계속 여기를 보세요. 쳐다봤다 이렇게 나와요. 물론 제가 이제 쓰겠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쳐다봤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좀 봐야지 돼요. 뭐를 쳐다봤느냐 하면은 삭개오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내면을 쳐다본 거예요. 자, 잘 봅시다. 내면을 보시는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모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세리장까지 갔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단지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주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쳐다봤다. 이것은 항상 얘기하죠. 단순 구조라고 그랬죠. 심층적으로 보면은 그가 살아온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발버둥치며 자기를 쌓았던, 그러면서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걸어왔던 그의 내면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난 것 같다, 그게 난 것 같다, 아마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내 안에 숨어있는 삭개오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 안에 숨어있어요. 이게요. 자, 그리고 쳐다봤어요. 그의 내면을 보셨어요. 세리장까지 올라가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2배, 3배, 5배, 10배로 막 세금 돈을 거두고 착취하고 모으고 하는 그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면 삭개오야 내려와라 얘기해요. 여러분, 내려와야지 삽니다. 내려와야지 살아요. 우리 자존심도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은 자존감이 높아져요. 교만이 내려와야 돼요. 그럼 주님이 올리세요. 우리 성격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살아요. 거기선 살 수, 뽕나무에선 살 수 없습니다. 돌감람나무에선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그런 자기의 자존심, 구겨진 자존심을 이러이러한 것으로 채우고 커버하려고 하는 것 가지고는 인생을 끝까지 못 가요.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내려와야 돼요. 그게 나가 아니야. 여러분, 그 돈이 내가 아니야. 그 직책이 내가 아니야. 그런데 그게 자기를 대신해 줄 거라고 우리는 자꾸 모으는 거예요. 자꾸 모아요. 그리고 자꾸 성공으로 가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대, 70대, 80대가 되면은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 똑같아요. 그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 똑같아요.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젊었을 때는 그게 아니죠. 이게 나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자꾸 모아요. 자꾸 올라가요. 그게 저는 쓸데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잘 선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꾸 직책이 올라간다, 그거 가지고 사람들에게 갑질하지 않고 잘 섬겨나갈 수 있고 세상을 이롭게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못 가면은 이거 누가 탁 건들면요, 악착같이 쫓아가서 죽여야 돼요. 뺨 때려야 돼요. 이런 종놈의 새끼가 하면서 욕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고도 사실은 부자이면서 높은 직책에 있으면서 잘 섬기고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삭개오에게 쳐다보시고 내려와라. 내려와야 사는 거예요. 그게 너가 아니야. 너의 본질은 따로 있어.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내 집에 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다, 이건 주님의 초청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주권적 초청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주님이 내려오라고 그럴 때 우리가 내려오지 않으면 내 스스로 내려오지, 주님이 끌어내린다니까. 그게 고난이고 어려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주권적으로 삭개오의
가정에 들어가서 삭개오의 상처난 부분들을 어루만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자, 6절을 한번 우리가 가봅시다.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여기도 절을 보시죠. 세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좀 발견을 해냅시다. 따라해 봅시다. 급히 내려왔다. 급히 내려왔다. 즐거워했다. 즐거워했다. 영접했다. 영접했다. 주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에 자기 내면을 살피시고 내려오라라고 하는 그 부르심, 내가 내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주권적인 주님의 초청에 삭개오는 세 가지를 합니다. 급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억지가 아니야, 즐거워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영접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접촉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에게 구원에 대한 놀라운 선언이 일어나고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급히,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이 세 가지가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부르실 때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내려와라, 그게 너가 아니다. 그리고 주님이 강권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으면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부르심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급히 즐거움으로 영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그 부르심에. 그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봉사 현장, 예배 현장으로 오늘날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담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급히 즐거움으로 마음을 다해 영접하며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가 돼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걱정을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친구 목사님들인데, 성도들이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 안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좋아한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편하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교회 나가서 성도들과 뭐 갈등할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식들끼리 예배 드리니까 그것도 좋다고 한대요. 그리고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귀찮은데 예배 드리는 거 참 좋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이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이 사태가 잠정적으로 잠잠해지면서 다시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자고 할 때 성도들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막 그런 걱정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저한테도 뭐 좀 그런 걱정도 좀 있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자리 모여서 예배드립시다 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급히 즐거움으로 마음을 다해 영접하는 이런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를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아멘 좀 해주세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를 믿습니다. 자, 이런 주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에게 어떠한 변화를 주셨는가? 8절로 가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자리나 갚겠나이다. 두 가지로다가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여기를 보실까요? 소유의 얼마를? 소유의 절반을. 따라합시다.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이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나? 4배나. 이렇게. 그런데 성경을 잘 보세요. 그 구절을 잘 보면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그럼 이 성경,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착취한 게 없구나. 목사님 그동안에 뭐 움켜쥐고 뭐고 부자가 됐다고 하는데 허가된 도둑놈 들어가는데 이 성경 구절과 잘 안 맞는 거. 그게 아니에요. 원어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렇게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에 보면은요,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것을 훔친 자는 4배로 5배로 갚으라, 이게 나와요. 그러므로 이 삭개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남을 속이면서 부정하게 재산을 모았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토색한 것을 토해내면서 원래대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럼 구원은 말로만 때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으면 다음과 같은 고백을 저와 함께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걸로 때우려고 그래요. 다 때웁니다. 그건 누구는 못합니까, 여러분? 그 정도 누구는 못해요. 그거 읽는 거 누구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보장되고 구원이 확실시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다 따놨다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우리가 여기서 빼내야 돼요. 구원은 주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구원의 접촉점을 가진 삭개오는 인생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동안 올라갔던 인생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모았던 인생에서 베풀게 돼버립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려 철저하게 복수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자존감이 높아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으로 돼버려요. 심리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행실이 뒷받침되고 있어요. 지금 그동안 자기를 커버했던 게 뭡니까? 크게는 돈이요, 하나는 세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이 아님을 아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로 구원받으셨으면은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이 우리들에게 따라와야 돼요. 말로 하는 거는 100이면 100 다 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적 행동이 없으니까 진정한 구원인가를 항상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좀 더 검증이 되고 발전을 시키고 뭔가가 정리가 돼야지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원에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구원에 유기될 사람이 구원이 아닌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짱 행동은 삭개오가 여전히 들어앉아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잊혀졌던, 지금 이제 권사님이세요. 부목사 때인데 그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 교회를 세운 집안입니다. 천안중앙교회를.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의 며느리예요, 며느리. 제가 그 지역을 맡고 있었을 때니까 잘 알죠. 얼마나 도도한지 몰라요. 뭐 털끝 하나 안 건드리고, 뭐 김장 그런 거 막 쳐다보지도 않고, 얼마나 쌀쌀 맞고 얼마나 저기 한지 몰라요. 말도 못 붙이고요. 뭐 그냥 요만큼도 들어갈 구석이 없는 것 같이 그냥 자기만 반듯하게 하고 다니고 뭐 막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지역을 담당하면서 그분과 함께 같이 교제를 나누고, 구역장이니까 구역장을 이제 시켰어요. 구역장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그냥
그걸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뭐 교회에 뭐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만 반듯하게 하면 다 된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있었던 분인데 어느 날은 봉사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를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야. 딱 부르짖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막 그냥 사람들과 서슴없이 털푸되게 주저앉고 분수도 떨 줄 알고 그렇게 사람이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이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봤더니, 은혜를 받고 생각했더니 그동안에 나는 그것이 내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 받고 났더니 그게 아닌 거야. 몸빼 바지 입고 김장하는 데도 나오고 서슴없이 사람들과 손잡고 하거리고 호거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부자이고 대단한 집안인데 그게 자기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남편분도 의사이고 또 그 집안이 아주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내려놓게 되었다. 그럼 사람들이 무시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 존중해주고 그래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은 참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후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 구원받은 우리들 내 안에 삭개오가 여전히 숨어 있나요? 빨리 급히 내려오고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마음을 다해 빨리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나를 대신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 구원받은 그 다음에 행동들이 하나하나 따라와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변화받기 전 삭개오, 주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삭개오, 자기에 있는 것을 절반을 내어주고 뭐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행동이 따라오는 여러분들입니까? 구원은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꼭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권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함께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우리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족 공동체를 도와주실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시고요. 오늘 받은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삭개와 싹 버리세요. 싹 버리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이 구원에는 행실이 따라와야 됩니다. 열매 맺는 구원의 성도들 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태가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사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지치고 넘어지지 우리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숨어있는 삭개오 있습니다. 버리게 하시옵소서. 그 자존심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나를 대신할 수 없사오니 내려놓고 주님의 백성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이여 구원받은 백성의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자 공동체 견고함이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이제 누가복음 강해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배우며 머리로만 아니라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